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괜히 쓸데없는 걸 하고 있다. 왜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격이 너무 떨어지는 저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왜 하필 저걸 하셨을까? 차라리 내가 그 예배를 들어가지 말걸. 네, 잘 보이는데요. 네, 듣다 보면 들었던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넘겨. 네, 아이드림 이야기라고요. 아이드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런 말도 되고요.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얘기도 되고요. 저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돼요. 그런데 앞에 아이를 소문자로 쓴 건 내가 주체가 아니고 꿈이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드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넘겨볼까요? 네.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발하고 후원하는 모임인데요. 사전 준비를 2005년에 시작을 했고요. 한 5년간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 모임을 하나 결성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모임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아바바거든요.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 즈음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 전쟁 때 군대를 보낸 유일한 나라예요. 와가지고 한 6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그 참전 용사들과 그 후손들이 지금 아디스아바바에 사는데 그 참전이 끝나고 돌아간 얼마 안 돼서 정권이 전복이 됐어요. 공산주의가 되는 바람에 거기 참전한 사람들이 전부 박해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빚 갚는 심정으로 좀 학교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방과학교 해서 한 2년 정도 운영했고요. 사정이 있어서 코이카 여러분 아시죠? 코이카에 그 프로그램을 통째로 넘겨줬어요.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해서 모잠비크라고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학교에 낄리마네라는 지역에 그 컴퓨터 교실을 지금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고요. 거기서는 뭘 가르쳤냐면 애들한테 영어, 태권도, 리코더 뭐 이런 것들 가르쳤고 한글도 좀 제가 가르친 건 아니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매년 6.25 참전 기념식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시는 분들이 옛날 참전 용사들이었고 한국에도 가끔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앞에서 저희가 제공한 태권도복하고 품새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이제 발차기를 해요. 그리고 리코더로 고향의 봄 이런 거를 좀 부르면 이제 저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모잠비크 컴퓨터 교실을 저희가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교사가 있는데 여러분 교사를 못 찾으시겠죠? 학생들이랑 교사랑 비슷한데 어딨지? 여기 교사예요. 여기가 교사고 여기는 학생들, 여기 교사고 학생들. 그런데 저 학교가 7학년까지 있는데 3,700명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근데 한 학급이 한 200명 좀 넘는데 아니 한 학급이 아니라 그 한 학년에 한 260명, 70명 되는 데 좀 더 많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컴퓨터를 전혀 구경을 못해서 컴퓨터 교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서 거기 이제 전원 시설 다 해주고 전기가 불안하니까 뭐 UPS 이런 설비 다 하고 선생님들도 구하고 선생님도 월급 주고 이게 이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2달씩 가르치고 시프트 시키면 다음 애들 또 받아서 하고
고민은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은 컴퓨터를 구경만 하니까 이 중에서 심화학습 과정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시 또 클래스를 만들어서 좀 해보자. 그러면 미래에 빌 게이츠나 아니면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 같은 사람들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빌 게이츠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게 정말 행복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 하는데 행복합니까? 차라리 모를 때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실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네, 또 다음. 네. 이제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족해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 장 저쪽에서 제가 짧게 제 얘기를 좀 하면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우리 드라마 있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연로하신 분이니까 처음에 어머니를 처음에 만나서 아들 한 명, 딸 한 명 이렇게 둔 상태로 결혼식 정식으로 안 하고요. 그리고 헤어지셨어요. 왜 헤어졌는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결혼을 했어요.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3남 2녀를 낳는데 거기서 제가 4번째로 태어났어요. 제 밑에 동생 하나 있고 그래서 제 동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 계속 누워 계신 것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딸린 자식이 7이나 되는 호라비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또 장가를 아가씨한테 가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했는데 이혼하신 분 어머니를 또 만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딸려 있었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그냥 바로 9명 야구팀이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서로 배다른 형제가 9명이 40년을 살았는데 굉장히 복잡했겠죠. 제 작은 형은 전과 16번 인생의 절반을 막 교도소 안에서 살았고 막 하여튼 되게 복잡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살았고 저는 폐 수술을 중증 폐결핵으로 했고 지금 B형 만성 간염으로 계속 병원에서 이렇게 워닝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고요. 자녀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어요. 한참 회사 일에 집중할 때 그리고 이제 이혼하자 이렇게 막 제가 와이프를 못 살게 굴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이혼하자. 다만 교회 한 번만 가달라. 그래서 온 게 분당 우리 교회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왜 하나님이 길에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뭔가 비즈니스 미션으로 가자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는 잊어버리겠어요. 교회 게시판에 제가 2005년도에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썼는데 그걸 보신 분이 어느 날 교회로 저를 불러서 집사님 잠깐만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근데 거기 2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분도 되게 어려운 시절인데 집사님 제가 그 게시판에 글을 봤는데 그걸 후원합니다. 벽돌값 20만 원인데 이렇게 줬어요. 제가 그걸 들고 더 이상 이제 이 생각 속으로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지나가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꿈꿨고요. 특히 세 잔의 차 그렉 모텐슨이라는 사람이 쓴 세 잔의 차는 저에게 큰 인스피레이션이었고요. 다음 앞전에 그 울지마 툰스라고 그 이태석 신부의 그 동영상을 보시면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교회를 먼저 지을까 학교를 먼저 지을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도 그래서 학교를 타겟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후원 신청서를 디자인한 거예요. 저거 이제 우리 아는 사람의 열정 페이 재능 기부 받아가지고 저 문구나 이런 건 제가 했습니다. 돈 내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저 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쓴 거는 빌 게이츠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연했다는 졸업식 축사 따왔어요. 물론 허락은 안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희 회사 동료인데 후원 모임을 결성을 해서 2010년 11월 15일에 오픈 축하 메시지를 보냈죠.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이요. 네,
그 선교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함께 살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앙골라에서 온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미국 선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협회에서 같이 막 선교 준비를 하는데 팜플렛도 만들고 플랜카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만들다가 궁금하니까 앙골라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앙골라에서 온 그 마리아라는 여자분이 우리 앙골라에서는 만약에 선교를 해야 될 대상 지역이 있으면 한 가정에서 두 가정을 불러 이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한 가정 내지 두 가정에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살아주면서 몸으로 그 사람들 사랑하면 저절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너무 넘어갔네요.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에티오피아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잠비크에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 모잠비크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끝나고 모잠비크를 가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제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제가 8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30년이 됐잖아요. 근데 대학 동창회가 모잠비크의 낄리만에 가 있는 거예요. EDCF라고 국제 기금이 가서 거기에 병원을 짓는데 공사 감리 책임자로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 주말에 뭐 하냐? 할 일 없지 않냐? 내가 학교 만들 텐데 네가 가서 거기 좀 지원 좀 해줘라. 내가 맨날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도 우리는 그러나 마음에 생각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움직여서 벽돌감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사람도 준비한다.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선교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썼는데요. 아까 목사님도 설교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모임, 아이드림 모임의 멤버들이 누구냐면 저희 가족, 일가 친척, 그 다음에 교회에 저를 아는 분들, 회사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영향력을 미치기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5년 동안 한 게 뭐겠어요? 나 이런 거 할 텐데 나중에 후원 신청서 가면 후원금 좀 내줘. 계속 그거 하고 밥 사주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제 삶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었다면 참여를 안 했겠죠. 돈 2만 원 내는 건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도 뭘 하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교가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다고 봐요. 우리가 아프리카 못 가지만 여기 이 삶에서 다른 사람한테 영향 미치는 게 선교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기도 제목 부탁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 모잠비크에 그 친구들에게 임기가 있어요. 올 연말이나 내년 중반이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서 학교를 늘리고 하려면 정말 다른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거나 혹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제가 모잠비크로 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모잠비크에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거나 엄주영 집사가 회사에 잘리거나 그럼 저는 모잠비크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제가 모잠비크 처음에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한국에서 싱가포르 거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거쳐서 모잠비크 마푸토 수도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하루에 한 번뿐인 비행기 타고 낄리만에 가야 되는데 일단 마푸토까지 가는데 25시간이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낄리만에 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올 때 또 그렇게 해서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고 5일 휴가 내면 한 9일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학교 현황 보고 그 다음 해야 될 일들도 준비를 좀 하고 할 텐데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말씀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